자, 예수님의 말씀 중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쉽고 다 잘 이해가 되시죠? 네,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어떤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로마 제국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었고, 또 세상 전체에는 너무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또 부라고 말하는 이 부는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중되어져 있었고, 세상의 정의라고는 여전히 잘 실현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그때 당시에 SNS나 미디어가 발달도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라고 말하는 이 한 지역에 국지적으로 소문이 일어났을 뿐이고, 또 유대 지역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나중에 좀 깨닫게 되어진 부분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남기신 교회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여심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세상 전반에 끝까지 전파될 것을 바로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는 바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안이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그분 앞에 다시금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인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바로 통로였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요,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는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도 여러분,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모습이 별로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 않아 보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답을 하기도 하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핑계하면서 넘어가기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핏값의 그 공로 아래 너무나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진리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구차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또 너무 그 말이 무능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먼저 꿈꾸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바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값비싼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인생이 제대로 의미를 알고 그래서 그 의미대로 제대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위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유대교 회당에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시대에 사실상 신흥 종교처럼 보이는 교회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은 이 참으로 흥미롭고 대단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사실상 읽어보면 크게 흥분하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또 평범하게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당시의 철벽과도 같은 유대주의의 그 견고한 벽을 벗어나서 또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과 믿음을 바로 이방으로 여는,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교회이자 하나님의 역사에서 큰 흔적을 남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의 답변은 이르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과 또 온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날이 되어야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주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온 열방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도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일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기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개입해서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당시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특권처럼 그렇게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연출하고 경영하셔서 만민을 위한 복음이 유대인들의 이 벽을 뛰어넘어서 그렇게도 무시했던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 같은 민족. 우리나라 표현에도 이 개라고 말하는 동물의 이 지칭이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으로 했던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향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렀던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기쁜 소식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실상 전체 그림, 그 계획을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고 조율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 역사와 인간 역사를 기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상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철학을 통해서나 문화를 통해서나 다른 어떤 인문학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 큰 아이는 어린 시절 이 퍼즐 맞추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해보셨죠? 네. 처음에는 이 도화지 크기만큼의 크기를 8조각 정도 이렇게 내놓아서 퍼즐을 맞추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 8조각이니까 어렵지 않게 쉽게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씩 그 8조각이 또 반으로 나눠져서 16조각, 50조각, 500조각, 급기야는 1000조각에 도달했습니다. 이 1000조각짜리 난 이 퍼즐을 방 바닥에다가 쏟아 부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네. 그놈이 그놈 같고 당초에 뭐가 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서 온 방안이 거의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걸 도대체 언제 맞춰? 이거 맞추기 전까지는 이 방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한숨만 나옵니다. 자, 아이 혼자 때로는 온 가족이 붙어서 한 조각 한 조각 이 쉬운 부분부터 맞춰 나갔지만 도무지 이 그림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 밥 먹는 것도 이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이 퍼즐에 몰두한 아이의 그 집중력으로 어렴풋이 뭔가 그림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 가능성을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하루빨리 좀 방을 정리하고픈 그런 욕심에 온 가족이 달라붙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어질 때 겨우 이 하나 찾아서 맞췄을 뿐인데 야호!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신나게 별것 아닌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자, 퍼즐 조각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떨까요? 별로 볼품이 없어 보이고 별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조각 때문에 사실상 이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조각이 원래 자기 자리를 찾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조각이 전체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조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그림 안에 매우 중요한 작은 퍼즐 조각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역사의 기획자이자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은 이처럼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매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이렇듯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학력이 어떻고 나의 경력이 어떻고 나의 외모가 어떻고 나의 배경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자신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은 항상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바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찾게 되어지게 되면 진정한 나의 가치, 나의 고귀함,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무가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퍼즐을 맞추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 들어갈지 몰라서 맨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이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조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수고들이 도대체 내가 이걸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안디옥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은 사실상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도 결국 자기들이 그런 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몰랐지만 10여 년 동안 충성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동시간대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천군 천사들이 드디어 복음이 바로 유대의 한정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땅 끝까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그들을 통해서 환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요, 정말 요란하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또 내가 지금 소소하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사실상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작은 섬김들, 내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소중한 일에 사용하는 것, 이런 일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역할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와,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단지 이들 서너 명만이 믿음의 사람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는 수천만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퍼즐의 작은 조각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삶의 열매들이 모여서 바로 지금의 우리까지 그 믿음이 전달되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대전까지 가다 보면요, 용산, 영등포, 안양, 천안, 이런 굵직굵직한 역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또한 차가 정차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서울역에서 대전까지 지나치게 되는 간이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요. 성환, 직산, 두정, 소정리, 매포, 이런 간이역들이 30개나 존재합니다. 기차가 멈춰 서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을 가진 간이역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수많은 간이역들과 같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충성으로 인해서 지금도 믿음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모두가 서울역이나 대전역 같이 꼭 큰 역이 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큰 역들도 필요하지만 내 몫이 이름 없는 작은 역이라고 한다면 그 역이 되어져서 철도가 원하는 목적지 갈 수 있도록 이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알려지는 것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그림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무명의 역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특별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의 사랑을 누리며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그 일에,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 일 앞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작은 섬김,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들이 여러분 사실상 별로 잘 의식되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수십 명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또 지나가는 행인과 나누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오늘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 21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구절 안에 어떤 단어가 속해 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서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혼이 찌그러져 망가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썩어 냄새나던 그 사회가 사람 살만한 곳으로 다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한 영혼으로 시작한 이 작은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문화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이요, 이렇듯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대하고 대단한 일일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나와 대화를 나눈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작은 일이 또 나의 공동체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 작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끝마쳐질 때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끝까지 무명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수만 장의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우리 충만한 교회, 여러분 몇 장일까요? 바깥에 나가서 한번 오늘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 그 벽돌 한 장 한 장에 이름은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으로 그 벽돌이 또한 쌓게 되어졌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충만한 교회가 이 아름다운 외벽으로 한 장씩의 벽돌을 쌓여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장씩 한 장씩 한꺼번에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매일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듯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요, 만나야 되고요, 또 그분이 허락하신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애쓰며 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인생, 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쉽지 않은 인생을 만날 때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우리의 수고의 한 줌의 그 흙, 이 모든 것은 별것 아닌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그 벽돌 한 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 가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생각 하나, 여러분의 수고 하나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빛나는 별과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